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자식 때문에 애태우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누가복음 9장의 아버지 이야기는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9장에도 겹쳐서 나옵니다. 이 아들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는데 이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이 아이는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경련 일으키는 걸 밥 먹듯이 하니 이 아버지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좋다는 약 다 먹였을 거고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갔을 거고 어쩌면 이 아들 때문에 집안에 있는 돈 다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아들만 고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은 그냥 아들도 아닙니다. 외아들이에요. 아버지임에도 아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거품을 물고 거꾸러지는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거꾸러지는 이 아들이 어느 때는 물속으로 거꾸러져서 익사 직전에 꺼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불 피워놓은 쪽으로 거꾸러져서 온몸에 화상을 입어 아주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런 아들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엔 깊은 절망과 무력감이 밀려 아버지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아들이죠. 어릴 때부터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거꾸러져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 아들의 병은 간질병이에요.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도 그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아버지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때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고침받을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요. 제자들만 몇 명 있는 거예요. 어디 가셨는지 언제 돌아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붙듭니다. 자신들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거든.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비록 지금 예수님도 없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없어도 9명이 있잖아요. 둘씩 짝져 나가서도 역사가 일어났는데 9명이 막 매달려서 그냥 기도하고 근데 귀신이 끔찍 분명히 됐었는데 안 돼. 귀신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외치고 안수하고 별일 다 해도 아이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속만 터집니다. 제자들이 고친다고 해놓고는 자기 아들만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서 보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저거 뭐하는 짓이야 코웃음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쩔쩔매는 제자들은 한없이 초라해져만 갑니다. 이 중요한 때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길래 여태 안 오시는 걸까? 이때 예수님은 제자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놀라우게 변화되어서 광채가 나. 이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처음부터 보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니에요. 이 세 제자의 모습은 참 실망스러워요.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두런두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 소리야? 깨어보니까 누군가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네.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인 거예요.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얘기 뿌리치고 산으로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곤경에 빠져있고 율법학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고 진땀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완전히 구세주 만난 거죠. 예수님. 근데 제자들보다 더 좋았던 거는 이 아들을 가진 아버지. 우리 아들 살릴 수 있겠구나. 근데 마침 이 아이에게 경련이 일어나. 땅에 넘어져 거꾸러지고 거품 흘리면서 뒹구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악한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갑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 9명의 제자들은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이 없어서 저러는 거고. 이것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예수님 앞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구르자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어? 예, 어렸을 때서부터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제발 이 아이 고쳐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이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그렇게 물으면 오래 예수를 믿어도요, 좀 뭐라고 얘기해야지 당황합니다. 뭔지를 믿음이 뭔지를 알죠. 근데 말로 설명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당황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이 말도 좀 복잡하죠? 아주 좀 쉽고 분명하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절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못해. 믿는 사람들이란 하나님 계신 걸 믿는 것. 제 아들이 대학교 입학했을 때인데 아빠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묻더라고요. 좀 황당하죠. 야, 하나님이 안 계신데 아빠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설교하고 있다면 아빠는 지금 사기꾼이야. 너는 지금 사기꾼 아들이고. 그렇게 말해주려다가 이 녀석도 다 큰 지성인인데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아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단다. 어리둥절해야 하더라고. 아니, 목사인 아버지가 증명해 줄 수 없다니 그럼 누가 알겠어요? 아들아, 하나님은 초월자이시지. 세상의 학문이나 논리로 증명해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 여기 그림 한 점이 있다고 하자. 그 그림 속에 화가가 들어가 있니? 없지. 그럼 화가가 이 속에 없다고 해서 화가가 이 그림은 우연히 만들어진, 저절로 만들어진 거니? 이 그림이 세상이라면 화가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증명해낼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 그러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증명할 수 있는 줄 아니? 그것도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이죠. 무신론자들은 다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을 뿐이지,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우리는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달라. 하나님 계시다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야. 아들아, 아빠는 너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명해 줄 길은 없어. 다만 아빠 속에 분명한 게 하나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야. 이건 확실하게 아빠 속에 있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로 아빠가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 이건 내 의지잖아. 내가 믿기로 작정한 내 의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내 안에 실제하지. 근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로 작정하니까 이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더라. 그래서 아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수많은 증거를 갖고 있어.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성품을 변화시켜 주셨고,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의 이 축복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지. 야, 내 믿음을 통로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종교,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말하는 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란다. 아들아, 너와 관련되어 있는 간증을 해줄게. 엄마 아빠가 3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 그때 아빠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 내 친할머니가 어느 날 이러시더라.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개척하는 건 너무 기뻐하셔서 교회 창립할 때 아들을 주신대. 아, 그래요? 그때 할머니 얘기를 그냥 흘려들었어. 4개월 뒤에 교회를 개척하고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6월 달이었거든. 엄마가 춥다는 거야. 아니, 무더운 여름날 의수를 왜 춥다는 거지? 이상해서 병원에 데려가니까 너 생겼대 이놈아, 너 뱃속에서. 신기하지? 아들아, 믿음을 가져. 믿음이란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기로 작정하는 거, 이게 믿음이야.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분명히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로 작정해봐.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실 것, 너를 만나 주실 것.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는 꼭 믿음에만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믿음이 적지 믿음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뒤에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쭈삐쭈삐, 실패했던 제자들이 쭈삐쭈삐 따라 들어와 가지고서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일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우리 둘씩 짝지어가 가지고서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래서 하루에 귀신이 떨어지는 걸 보셨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때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이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다 공허해요. 예수님도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피하고 싶은 큰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건 십자가예요.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어요. 이때 이 심정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해. 기도하러 누가복음 9장에 변화된 그 산에 오르신 것도요, 십자가 문제 놓고 기도하려고 올라간 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심,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잠깐 하고 마는 기도가 아니에요. 깊게 기도해요. 용모가 변화되어질 만큼 기도.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름이 변화산인 산이 아니에요. 별명이 변화산인지 무슨 산인지 몰라 사실. 근데 예수님이 변화되었으니까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라는 별칭을 얻은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변화됩니다. 이건 놀라운 표적이죠.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는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변화시키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나 고민해 죽겠다, 그 심정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이 밀려 그늘져 있던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빈, 기도가 다 좋게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될까요? 용모가 변화되어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17장 7절 5절에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는구나. 십자가의 험한 길 가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되어지. 나 자신에게 내가 실망해서 이 바보 같은, 그래도 주님께서 괜찮아,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사랑이 흘러와요. 저는 우리 교인들 새벽 기도하거나 또 금요 심야 기도하거나 그때 막 흐느껴 몸부림쳐 오는 교인들 진짜 많이 보죠. 아버지, 울면서 기도하는 교인들 많이 보죠. 근데요, 기도 끝나고 나가면서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기도 끝나고 나갈 때는요, 울면서 가던 분도, 기도하던 분도 나갈 때는 이러고 나가. 100이면 100 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기 전에는 막 애통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니까 흥얼거리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지금 실패했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나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아이들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쌓여있질 않아. 기도의 골반이 없어.
기도 아궁이에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기도에 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도요, 예수님 그렇게 깊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 중에 변모되어지는 때도 제자들은 졸기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전에 기도하고 오셨죠. 예수님의 기도가 용광로예요. 모든 것 다 변화시키는 용광로예요. 예수님 기도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기도가 사단의 결박을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아닌 방법 다 써봐도 되는 일 없다는 거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더냐고요?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도 하나님 뜻과 다르면 애만 쓰다 말고 힘만 들다 말잖아요. 기도로 갑시다. 아멘. 기도로 삽시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을 다 버리겠습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하는 다른 방법 버리겠습니다. 내 배우자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다른 방법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방법 다 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기도를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속상해요. 해대고 싶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말해야지. 왜? 기도 말고 다른 방법 버리기로 했으니까 기도하고 말아야지.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확 해댈까요? 그냥?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옳다, 한번 해라. 그러시나요? 딸아, 아들아, 덮어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진짜 자식이 속썩여요.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해? 해대고 싶은데 기도 말고 다른 방법 버리기로 했지. 예수님,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에서도 또 사업 문제를 놓고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해결해 가다 보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기도 속에서 지혜를 얻고 기도 속에서 위로받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버리고 기도를 방법으로 삼았더니 어느새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